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증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학서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목적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인간에 대한 구원이죠. 가끔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영국의 성공회에서 그 반려견한테 세례를 준다. 그걸 내가 봤어요. 또 반려견한테 세례를 주는 것도 있고, 또 반려견이 죽으면 또 장례를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반려견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없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에게 영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인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형상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형상이라고 한 것이지,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이마고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면 안 돼요. 형상이라고 해서 외형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닮았다고 보면 안 돼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이사야는 소리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론이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나는 그런 형상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할 때 인간에게 외형적인 차원에서의 형상이 아니고 영적 세계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이 육신적인 것도 있죠. 의식주로 살잖아요. 육신은 먹고 입고 자고. 근데 거기에 정신적인 게 있어요. 정신적인 것은 지정의로 그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지적인 거. 뭔가 알고 싶어요. 그게 있어야 행복해요. 아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잘 입혀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맨날 싸워. 그럼 이 아이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인간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동물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동물은 이 정서적인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개들도 조금 느낀다더라고요. 개도 자기를 탁 미워하면 딱 싫어하고 자기를 이뻐하면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동물들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서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물도 그래서 정서적으로 식물을 놓고 계속 욕하면 식물이 안 자란다잖아요. 그 식물도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오죽하겠습니까? 식물도 그런 걸 느낀다는데. 동물도 느끼고요. 저 코끼리가, 동물원의 코끼리가 한 자리를 계속 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동물원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동물들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야생에서 커야 되는 거지. 어디 가둬놓으면 그게요. 먹을 거 아무리 매일 갖다 줘도, 그죠? 자기가 사냥 안 하고 먹어도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왜? 정신적인 부분에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안 입혔냐, 안 줬냐, 안 먹였냐. 근데 뭐가 불만이야? 예, 불만이 있죠.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적인 거, 못 배우는 거요. 배우지 않는 것도 한이 돼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옛날 분이니까 학교를 안 보냈어. 저희 어머님 형제 중에 남자가 쭉 있고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누님인데도 제일 큰 누님이었는데 학교를 안 보내고 그 밑에 동생들을 다 학교 다 보낸 거예요. 옛날에. 그 어머니가 글을 교회 와서 띄었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계속 찬송 부르고 성경 보니까 글을 교회에서 띄었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옛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연세가 90인데도 나 학교 안 간 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내가 초등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인간은 이 지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합니다. 이걸 못 충족되면 굉장히 불행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90평생이 사셨는데 90살인데도 지금도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정서적인 거와 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죠? 지정의. 의가 뭡니까? 의지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그 꿈을 좌절받았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룰 때 오는 만족감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부도나서 안 됐다. 뭐가 어려워서 안 됐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타격이 되고 상처가 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충족이 되어야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뭐 먹고 입고 사는 거 되게 관심 갖죠. 또 정신적인 거,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이런 것 신경 쓰라고 자녀들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옷 입히려고 좋은 음식 해주려고 하고 좋은 환경에 자라게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해줘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묘하게.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직장을 다녀. 좋은 결혼을 해서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아. 그런데도 인간은 그게 처음에는 만족이 되고 처음엔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자살해요. 어느 날 방황합니다. 일본에 그 집 나가가지고 사는 그 집에 안 잔대요. 집 바깥에서 그냥 노숙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많대요. 어떤 학자가 그들을 찾았어요. 왜 이러는가? 물론 그 중에는 뭐 사업이 부도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했는데 의외로요. 직장이 멀쩡히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갇히는 것 같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너를 뭐 좀 무시하냐, 힘들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거죠.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족을 못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영적 문제예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 아내가 미치려고 하겠죠. 왜 저럴까? 아내가 그런다. 남편이 미치겠죠. 영적 문제예요. 왜냐? 인간에게만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육신적인 건 보이는 거니까. 정신적인 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느끼거든요, 금방. 근데 영적인 거는 감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마음을 지배할까요? 마음이 육체를 지배할까요? 오늘 아침에 교사 기도를 했는데 거의 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피곤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소풍 가는 날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여행 가는 날 제가 6시에 만나자, 4시에, 5시에 만나자 한 사람도 지각하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밤새 짐 챙기고 뭐 해도 안 늦고 나와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 어떻게 지배하냐? 나는 피곤해. 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야 돼. 그래서 새벽에 너무 피곤해.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아침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디 가야 돼.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간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 안 피곤해요. 근데 왜 피곤하죠?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마음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너무 반가운 사람을 기다려요. 1시간을. 그러면요 1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길지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1시간을. 그러면요 막 미치는 겁니다.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타격 입으면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일어나기도 싫고 어딘가 괜히 찌뿌둥하고 왜?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면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왔냐? 교사기도의 그 중요성,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인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몸이 무거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성을 느끼면 몸이 움직여지죠. 마찬가지로요,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정말 이해되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으면 정신은 웬만해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웬만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이게 뭐 스트레스야. 나 이게 뭐 짜증나. 나 이게 힘들어. 요셉이 정신적인 세계만 가지고 있었다. 그럼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노예로 가 사는 동안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다. 미칠 거예요. 왜? 정신적인 세계로만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는 이미 옛날에 암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요셉은 그러한 환경에 그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죠?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데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삶은 다 되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사건이 나에게는 충격이 되고 타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살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고아로 있어도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환경에 다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무슨 몇 마디에 그냥 막 요동치고. 왜 그러냐? 그걸 이겨내고 넘어설 힘을 얻는 필요성, 그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까? 성경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얻지 못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경제 내 맘대로 안 되고, 세상의 직장생활 내 맘대로 안 되고, 가정환경 내 맘대로 안 되고, 결혼 내 맘대로 안 돼요. 결혼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경제는요, 그것도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쵸?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무지하게 행복할까?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건 내 생각이지. 그것이 그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살든 안 살든, 말대로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늘 상관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삶은 붕괴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삶은 붕괴돼요. 육신적인 것만 잘 갖추면 된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정신적으로만 좋은 환경만 되면 된다? 아닙니다. 그 환경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파도 치듯이 인생은 계속 문제가 와요. 어떻게 넘어설 거냐? 그걸 넘어서는 힘이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데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영적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과학이다. 어떤 과학? 영적 과학. 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며 모든 곳에 적용되며 모든 인종에게 같아요. 러시아 가서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가서 얘기도 알아들어요. 필리핀 가서 얘기도 다 알아들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이걸 얘기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왜?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2O가 물이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하든 아프리카에서 하든 러시아가에서 하든 어디 가든 결과는 똑같이 물이 나와요. 왜? 과학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영적 과학. 영적 세계의 힘을 얻는 사람은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과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 모른다. 똑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걸 구별된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이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예화를 다 넣은 거예요. 성공했는데 그 영적 세계에 놓쳐가지고 무너진 사람? 솔로몬.
왕이 됐는데 그 영적 세계 몰라서 완전 패망한 사람 다 사울. 한순간 영적 세계에 든 무감각 때문에 인생이 말년에 가서 고달팠던 다윗이다. 수만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게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놓쳤을 때 어떤 문제가 오며 그걸 잡았을 때 어떤 응답을 누리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때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관리자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경영자로 그들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다. 이렇게 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이야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이 영적 세계를 인간이 누리면 이 땅에 어느 것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을 그 삶의 현장을 성경은 에덴이라고 했어요. 에덴이 뭔지 아시죠?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 인간에겐 정말 행복한 삶이 그렇게 보장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없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날아가는 새만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막힘도 없이 잘 날아다니냐. 자, 양지 바른 곳에 자고 있는 개를 보면 네 팔자가 상팔자구나. 그래서 동물을 부러워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영적인 영역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에게 굉장한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하냐면 육신적인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정신적인 것만 네가 충족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굳이 영적인 세계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영적인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게 보이니? 안 보이잖아.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릅니다.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더라.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파산했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키는 그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배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 나라는, 내가 운명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영적 교육이 아니고 정신교육이고 생각교육이고 이성교육이고 합리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 쪽의 생각이 딱 고정되느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 내 열심으로 안 될 게 없어. 이런 교육이 각인시켜버려요. 그게 비극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야,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제도와 사상과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때 인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자. 교육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시는 비극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히틀러 한 사람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그의 생각을 다 추종한 거예요. 누가요? 독일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괴테가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게 독일 아니에요. 근데 독일 사람 대부분이 히틀러의 주장을 지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똑똑한 인간들이. 그리고 나서 전쟁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여놓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사륙이에요. 자기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신기하죠?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분별의 능이 없어요. 착각만 해요. 내 노력으로 다 될 거라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였죠. 영적인 세계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영적인 DNA가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육은 발달했고 혼도 발달했는데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비극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우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상태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무슨 행위를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세 가지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영적인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상다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딱 세 개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다리 두 개 가지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상.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초월적인 뭔가 도움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우상 숭배, 누구나 종교적이고 누구나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무신론자지 아닙니다. 다 뭔가 자기 인생을 뭔가 기대하고 뭔가 의지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 함정을 파고 인간이 거기에 빠져버렸으니까 사단이 인간을 가지고 괴롭히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인생은 결론 난 거예요. 삶도 재미가 없지만, 삶도 비극적이지만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예비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름 인간은 생각이 있으니까 노력을 합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선행입니다. 착하면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저도 얼굴 보세요. 참 착하게 생겼죠. 왜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요. 제가 제 인생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 그러니까 상담학도 아니지, 상담을 그러니까 받으러 갔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 카운셀러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갔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분 앞에서 이제 그 교육이 같이 이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딱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마디가, 당신은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착한 병에 걸렸어 그러더라고. 착한 것이 병이래요. 무조건 착해야 된다는 거.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럼 사는 얘기가 그게 좀 더 길어지면 암 걸릴 거요. 딱 그러더라. 아, 착한 게 병이구나. 그럼 악한 거는 뭡니까? 그것도 병이에요. 착한 것도 병이고 악한 것도 병이고 다 병이야. 왜 답 없는 인생이 몸부림치는 건 다 병이에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착한 병에 걸려 있었구나. 왜인 줄 아세요? 속으로는 막 미운데 겉으로는 친절했어요. 속으로는 열받는데 겉으로는 웃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게 병이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감정 표현 그대로 하면서 할래요.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욕하고 성질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막 욕을 하면서 너 등신 뭐 바보 막 이러면서 나한테 덤비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 화를 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허허 웃어가면서 아이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봐라.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반응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지금 확인시켰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 있죠. 내가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나. 그때 비로소 그래 감정 표현하고 살자. 가시까 막 욕도 좀 하고 막 화도 풀고 막 그래야 내가 좀 암이 안 걸리겠구나. 그때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풀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유 간단해요.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담이 별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3년을 따라다니다가 포기한 거예요. 이거 돈만 아깝다 안 되겠다. 상담 일주일 가는데 6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돈 엄청 비싸요. 여러분 훈련 가는 거 비싼 거 아닙니다. 이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거기 갔었으니까요. 그것도 저 강원도 산속에 있어요. 그것도 밖으로 도망도 못 가겠다. 그때 알았어요. 인간이 선행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는 것을. 이사야 64장 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참 성경은요 완전 명언이에요. 명언.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데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옷가지에 불과한 거. 옷 사면 깨끗하잖아요. 금방.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의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은 좋은 것 같지? 지나고 나면 금방 더러워진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악인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습니까? 살인한 사람이나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인간이나 같은 것이지 뭘 다를 게 뭐 있냐? 그걸 행동에 옮긴 거와 옮기지 않는 것 차이지. 간음한 사람과 간음을 생각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같지. 인간이 뭐가 더 누가 의이고 뭐가 죄인이냐? 똑같은 존재다. 그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주 실감나게 느낀 게 외국 갔다 비행기 타고 딱 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또 밑에 건물들 있잖아요. 높은 건물, 낮은 건물 하나도 차이 모르겠어. 다 똑같아. 위에서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자동차, 좋은 차, 나쁜 차, 고급 차 구분할 수 없어. 다 눈곱 많은 거 다 똑같이 가는 거야. 다 똑같구나. 위에서 보니까 그게 거기구나. 그러니까 뭐 의인이 따로 있고 뭐 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인간의 외모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는 거구나. 차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거로 내가 있는 그 죄, 사단, 지옥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종교죠. 뭔가를 하나 믿어보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종교라는 건 나름 고상한 가치를 만들어놔요. 최상의 가치, 궁극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쳐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절제하고 자기를 막 낮추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안 됩니다.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몇 년 있어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죄가 저 숨이 산 만큼 많다 그랬어요. 왜냐? 자기는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내면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만 가지 죄는 표현 안 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불자들이. 숨이 산 만큼 많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그분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비밀의 답을 알았더라면 저런 말을 안 했을 것인데 답을 모르고 가신 것이 안타깝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인데 문제는 그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믿다가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상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학이죠. 많이 공부를 하면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헛된 속임수며 인간의 전통과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행이죠. 우리 보고 뭔가 어마어마한 선행을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했다면 우린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 선행을 이룰 사람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신다고. 인간의 체질. 우리 체질이 얼마나 연약하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걸 너무 아셔서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의미 없고 우리의 수고가 노력 없고 우리의 어떤 것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만큼 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런 기대를 0% 기대 제로예요. 기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게 난 믿어졌어요.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그분이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너의 인생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단의 그 간계한 꾀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그분이 오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분리됐던 이거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이다. 희생제사예요. 참 제사장.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러 온 그분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이 되게 하리라. 그게 참 선지자. 그거를 구약 성경이 다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인생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약간은 코웃음이 나오더라고. 참, 무슨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뭐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랬어요. 왜? 아니, 나는 내 인생 문제는 지금 부부 문제, 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막 산적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하러 왔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지금 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니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듣는데 속으로는 참
전하는 분의 그 성의를 봐서 내가 듣고 있지. 내가 이거 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듣고 있는 내 자신도 한심하고. 그래, 그냥 그분이 뭐 당신 생각에 그거라 하니까 그냥 끝까지 들어는 주자. 그리고 계속 들었거든요. 한 3개월을 집중해서 듣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나냐면 내 인생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니냐? 다 무너진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내가 뭘 또 내 노력에 기대를 걸지 내가? 내가 뭐가 더 이렇게 아쉬워서 뭐가 아직도 남은 게 있어서 여기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미련을 붙잡고 있지?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법을 일단 내려놓는다. 자, 내려놓자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인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그 대안이 그리스도다. 이야,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대안이, 그것의 문제의 대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어차피 뭐 방법도 다른 방법 딱히 없는데 좋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영접해보자. 이야, 진짜 이거는 도박 비슷하고 도박도 아니지 뭐 그냥 한번 믿져의 본전이다. 그러고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접 기도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했고 몇 번씩 반복해서 그냥 하라니까. 이때 처음으로 내 인생 문제의 한계와 대안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러면 이 대안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한번 대안을 잡아보자라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였어요. 그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너무 놀라웠어요. 신기하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계속 일어났어요. 이거를 모르면 6가지 상태에 잡혀버립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 6가지 상태. 첫째는 뭐냐? 자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예,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한 겁니다. 몰라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그는 속이는 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해 안 되면 내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 있고 조종당하는 인생.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뭐 내가 뭘 하고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고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그 도움이 뭐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손바닥이 발바닥 되도록 빌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평안할 날이 없어요.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일 허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무섭고 두렵고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 찾아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어요. 왜냐? 그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로 발전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 문제는 따라옵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후 문제.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이나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나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그것은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것이 전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대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노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7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째는 뭐냐?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 뭐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의 자유이기지만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악인의 기도도 응답되고 선인의 기도도 응답된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도 마귀의 자녀도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러니까요, 불신자도 또 비는 겁니다. 나름대로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고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을 때 오는 응답은 두고두고 축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뭐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기쁨이 되는 걸 주겠노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0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 이렇게 감사한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 내게 오는구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응답이 그때부터 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섯 번째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그의 도단성을 천사가 감싸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 하인은 못 봐가지고 막 벌벌 떱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뭐랍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의 천사가 천군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일이 이렇게 잘 풀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됐을까? 하나님이 도왔구나.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냐? 너무 땅과 하늘과 땅에 내 노력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내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셔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7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다스리는 자,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입니다. 구별된 성도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 세상의 가치와 혼합시키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은 자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는 서로 상존이 안 돼요.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은 세상과 혼합시키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종교는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뭐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2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오직으로 무장하라. 다른 방법을 쓰지 마세요. 그거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오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가치 있고 이것도 좋았고 이것도 훌륭하고 그래서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니까 뭐냐? 늘 갈등하는 거예요. 양다리 딱 걸친다고 하죠.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고 양쪽에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직입니다. 우리는 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복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입니다.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14장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랍니까? 14절 보세요. 오늘 6장 14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암이 어찌 좋아? 이 벨리암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냐?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아예 난 불신자와 안 만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만약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려고 한다면 너는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내 영적인 세계를 거기에 이렇게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저 이리 같은 세상을 가서 살려라는 거예요. 그들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불신자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하고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논쟁하는 건 정말 바보예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을 살리세요. 논쟁하면요.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습니다. 논쟁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논쟁은 나를 주장하는 건데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세요. 섬기면서 살리세요.
요셉이 보디발과 논쟁을 안 했어요. 섬기면서 살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섬기면서 살렸어요. 바로왕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지. 당신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살리세요. 그게 불신자 속에 들어가 사는 기독교인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넌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가득하니까 가서 소금이 되어주고 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또 살리라고 하면 또 오해하더라고. 가서 무조건 그냥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기만 하면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넣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넣기 위한 하나의 문을 열기 위한 작업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죠. 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밖에 몰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 1000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1000명이 뭐냐면 하늘의 명령이에요. 1000명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1000명이에요. 세상 어디에서도 1000명은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1000명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1000명의 내용이 뭐예요?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는 저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니엘, 다윗, 에스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패입니다. 패한 적이 없어요. 1000명 무패요. 여러분 정말 현장의 문제를 아십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 현장에 가거든 300% 하라. 300% 하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째, 나 100%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가장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나는 1000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100%. 이게 99% 되면 안 돼요. 100%. 오직 해야 되니까. 두 번째, 현장 봐요. 현장은 12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잡혀있구나. 그것을 정확히 보는 100%. 맞죠? 그 100%입니다. 불신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망하게 돼 있어요. 왜? 12가지 문제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보는 100%. 불신자가 좀 성공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야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100%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00%. 그 다음에 나머지 100%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 100%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필요를 주면서 그리스도 답 줘야 돼요. 그게 300% 전문성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어요. 1000명 부패. 두 번째, 1000명 필승. 반드시 승리합니다. 패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기에 집중하면 무패입니다. 이게 필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임직자들은 저하고 서약을 했어요.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로. 그래야 무패하고 필승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필승이 안 되고 계속 패할 겁니다. 100점 100패 돼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능히 이와 같은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왜 자꾸 내 삶 속에 어둠이 자꾸 들어오냐?
내가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 외엔 이와 같은 일이 나갈 리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 걱정은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실종된 지가 꽤 됐어요. 나는 오늘 새벽 기도 주일 아침이라도 좀 하자라겠는데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무패 필승이란 말은 불가능하겠구나.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겨우겨우 연명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지. 승리자는 아니다. 흑암을 정복해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별로 안 하네.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중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새벽 기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아멘.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피곤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벌써. 마음을 추스리면 돼요.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세요. 난 너무 피곤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뭘 피곤합니까? 그죠? 나이가 80 이하는 8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육체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예요. 아멘. 80세 넘으신 분들은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아직은 그 유엔에서요 75세까지는 청년으로 잡았더라고요. 75세를 청년으로 유엔에서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 75세부터 85세를 중년, 85세부터 100세를 노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입니까? 중년입니까? 청년. 아멘. 이거 내가 얘기한 거야. 유엔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고 우리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의 응답을 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필승해야 돼요. 요셉은 필승한 사람이에요. 1000명 필승. 마지막입니다. 1000명을 완성해야 되겠죠. 어떤 완성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 주변의 모든 흑암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곳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세우는 게 완성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100명의 목회자, 300명의 장로, 7천 성도, 문화권을 바꾸는 교회, 미래 살리는 RUTC와 RU. 이게 우리에게는 완성입니다. 저는 이걸 놓고 제 인생을 한번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신분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가진 자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며 세계복음화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며 1000명 무패, 1000명 필승, 1000명 완성의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